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어제부터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바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에 바로의 깜짝 놀랄 발언이 나오죠.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가 두렵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천하의 바로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한낱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했을까? 이것은 바로가 그만큼 주목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이 두드러지고 놀라울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죠. 한 번도 소요나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없고 또 외세와 빌붙은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두려워했다. 참 바로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나 두려움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 깜짝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또 하나 놀라운 발언은 지혜롭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노동력으로서는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엄청난 거대한 공사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인식이었죠. 생명의 가치는 도외시되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바로 바로의 지혜였죠. 그래서 바로는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죠. 처음으로는 강력한 극심한 중노동을 부과합니다.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여의치 않자, 그래도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그치지 않자 그 다음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영아 살해죠.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딸은 살려두지만 아들은 죽이라.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지혜가 성공하겠습니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바로의 이 지혜로 인해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바로의 이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받을 때 몰래 아이를 받을 때 아이의 목을 조른다든지 어떻게 해서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입니다. 절대 권세를 가진 생사여탈권을 가진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17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론 바로가 두렵죠. 아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심이에요. 물론 세상이 두렵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강요,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심은 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심이에요. 결국 이런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믿음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으면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굴복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하의 바로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영아들과 아이들을 학살케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바로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